계속 우리가 로기스모이, 그 다음 또 네프시스, 헤시키야,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이 네 개로 구성된 묵상의 시간을 갖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결국은 한 내용으로 연결되니까 또 언젠가는 이렇게 막혔던 그 맥들이 또 뚫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을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그리고 아침 6시 45분에 가고자 하는 큰 방향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처럼 자기의 본성, 또 자기가 가져온 터득된 또 자기의 그 삶의 패턴대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 고착화되어 있는 성품 또 인성을 바꿔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성품을 바꿔내고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성찰도 하고 어느 사람들은 도를 닦기도 하고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기도 하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곳에 길이 있으면 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또 근접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날 제가 찾고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그 핵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계된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교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9절은 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빠져 있긴 합니다. 잠깐 한번 확인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집회가 19일 남았네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저께 80일 남았다 그러고 90일 남았다 그러는데 정말 그 화살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내일은 18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화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하는 자로, 그렇게 반대하는 자로 우리에게 서 있습니다. 로기스모이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의 작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듣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들. 그리고 꼭 오늘 나가야 되나? 날도 더운데. 날이 더우면 시원한 날을 찾고, 시원하면 그날은 또 몸이 좀 어디 찌뿌듯하고, 이래저래 그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주로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큰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떤 작업을 할까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리고 유사품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단은 그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음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무엇으로서 공격하느냐 하면 생각을 넣어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다가 즐겨
넣습니다. 전도 집회의 성패는 강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강사에게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겠죠. 우리 성도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일부에 또 함께 동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력을 깨트리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사단은 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다 찾아 놓으셨네요. 제가 설교 전에 그 화면 2개를 이렇게 전환하면서 넘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 본문,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이렇게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넘어가게 해드렸는데 조금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성경들 한번 찾아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시라고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2컷을 넘겨가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강, 평화, 화평 거의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 뭐죠? 샬롬에 대한 뭐 평강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1대1로 번역해 놓은 것이 에이레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평강, 화평, 화목, 여러 유사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로 9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무엇이냐는 거죠. 평강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평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샬롬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중 얼만큼 샬롬입니까? 얼만큼 에이레네, 얼만큼 내가 평화롭고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갑니까? 간혹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평화, 화평,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없는 것으로만 한정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평강,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아주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뒤로 한번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자, 염려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죠. 염려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남묵시에서 한 용어를 가져와서 넣는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라는 말은 4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로기스모이가 있고 네프시스가 있고 헤시키아가 있고 메타노이아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는 아마 전국에 이런 단어를 나열하며 배우는 교회는 없지 않을까.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겠죠.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로기스모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염려라는 건.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땡겨서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땡겨서 이자돈까지 내가면서 우리 누나하고 우리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 누나가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면 빚내 갖고 걱정하냐고. 이런 게 뭐냐면 염려죠. 그래서 로기스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평강을 깨트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자,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꿔야죠? 염려를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충족이 돼야 뒤에 내용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염려가 없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한순간 싹 사라지나요? 구름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졌다가 먹구름처럼 몰려오죠.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걱정이 몰려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걱정이 있을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눌리는 눌림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분명히 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모든 염려들을 기도와 간구,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잠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 헤시키야라고 하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조용히 얼마든지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운전하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전방을 주시하면서 마음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죠. 솔로몬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셔서라고 부르짖었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 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조용하게 그분께 아뢰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우리가 누려보지 않으면 그 복음이 복음되게 누려지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이게 주어가 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줍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죠? 지켜줍니다. 제가 저기 뒤에서 보니까 앞에 모니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 보이시나요? 보이는 분도 계시고, 보이는 분은 아직 이제 멀리 시력이 좋은 거고, 저는 뿌해가지고 뭔 글씨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크게 해보려고 하는데 한 화면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염려를 버리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 감사이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환이 이루어지죠.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얻느냐 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일을 합니까? 파수꾼을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문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자, 마음과 생각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하나의 그 전체적인 것 속에서 무엇이 나오든가요? 생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의 회해, 마음의 생각, 마음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작용들이냐 하면 마음에 있는 작용들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파수꾼이 필요한 거죠. 잠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음을 배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음을 배웠죠. 모든 생명의 통제센터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그 성전이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우리들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발,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강이 되고 그 강이 살아있는, 죽어있는 모든 바다를 소생시키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그 물들이 올라오는 것이 시작하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하는 거죠? 잠언에서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주체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그죠? 내가죠. 내가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킨들 우리 뜻대로 지켜질까요? 불침번을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설 수 있을까요? 졸지도 않고? 네. 우리는 잠깐 한눈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그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장사됐고 부활됐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그것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 생각의 문에 필터가 만들어지면서 걸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게 되고 그 깨어있는 삶은 문지기가 돼서 들어오는 것들을 나가는 것들을 필터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걸러내야 하겠죠. 나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걸러야죠. 자, 이것에 대한 그 신비로운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면 문이 여러 문들이 있었죠. 언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분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야죠. 우리들 삶들 가운데 생각의 문에 나와야 할 것들이 있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냐 하면 여기 8가지 필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아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어야 하고 기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지켜진 생각을 긍정적이고 거룩한 것들로 채우는 능동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성화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두 개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평강에 이르는 7단계 영적 청사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마는 겁니다. 염려가 올 수 있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는 거죠? 걷어내는 거죠. 밀어낼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전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염려를 무엇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평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고요. 와, 오늘 날씨 더워서 미치겠네. 뭐로 이런 날씨를 주셔갖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벗겨지겠네. 이 대화에서, 이 발언에서, 이 문장에서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안 되나요? 내가 했던 말은 혹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왜? 생각에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터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말하게 합니다. 생각은 행동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봐야죠? 이것이 나가면 썩은 냄새가 될 것인지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인지 한 번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는 남목시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느냐 하면 이 말을 내가 굳이 집사람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이 생각이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내가 이게 사실이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그 추측을 어떻게 하는 거죠?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그쪽도 생각대로 어떻게 하죠?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그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농후해지죠. 아깝지 않나요? 그런 시간들이? 아까워요. 저는 아까워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여기 기도에 무엇도 있습니까? 아까 간구도 있었죠. 기도와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하면이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교환이 됩니다. 아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 파수꾼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잠언 4장 23절에서 내가 주체적인 파수꾼이었다면 이제 누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분이 파수꾼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어쩌면 함께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네프시스. 무엇으로 깨어 있을 거냐는 거죠. 무엇으로 깨어 있을까는 무엇으로 걸러낼 거냐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걸러낼 겁니까? 내 기준으로 걸러내면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배운 것, 그렇죠? 내가 배운 것으로 생각하겠죠? 또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으로 말하겠죠? 누군가가 내게 해준 것들로 우리가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의 기준입니까? 오늘 몇 절에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종말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그런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쭉 대화를 해나가다가 또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다가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면 그 마무리될 때 뭔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종말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에는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필터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행하라. 행하라. 그대로 살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 율법인갑다. 행한다 뭐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자꾸 율법을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의무이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대. 예수님에게 배웠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많은 얘기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서 그 형성된 것들이 성경을 볼 때 다시 반응을 합니다. 내 것? 온전하게 내 것이 있을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은 것, 전해온 것, 배운 것들로 우리는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 덜어는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는 데까지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내게 배운 거라 그랬어요.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자, 1번.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로 배웠다. 2번. 여러 사도들과 안디옥에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긴 시간, 10여 년이 넘는 시간 인내로 배웠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긴 게 답이에요. 긴 게 답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를 찾아갈 필요를 느꼈고 그때 처음 신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신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네 안에 있는 게 뭐고 내 안에 있는 게 뭔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단어의 신방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궁금했고 예수를 죽이는 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니 믿을 길이 없잖아요. 바울은 뭐가 궁금하고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일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난 거죠. 그게 신방이에요. 그래서 신방은 어떤 것이 신방이냐 하면 가는 자와 만나는 자가 누구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신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방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무엇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하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신방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방을 갑니다. 자, 그래서 배운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배웠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청년 때는 많은 청년들의 그 학구열들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설교들을 통해서 배웠고 또 책들을 통해서 배웠고 어떤 테이프를 통해서 배웠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남겨져 있는 배움이 있나요? 우리에게 묘한 어떤 것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내가 배움을 주었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되죠. 또 때로는 존경의 대상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 아버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서 정말 배울 만한 것이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다. 그런 대상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앞선 믿음의 선전들을 본받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믿음의 본이 돼서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어찌 감히.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배우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름 배워서 뭐 그 학문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 하면 본이 되고자 하는 거죠. 좀 다른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제게 있어야 하겠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본받아? 그럼 나는요? 나는 예수님 본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자, 배우고, 그 다음 받고, 듣고, 본바. 자, 바울은 배웠습니다.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된 것이 있잖아. 가르친 것이 있잖아. 그 가르친 것, 그리고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좀 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본바를 행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분이 내게 계시지만 그분이 내게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행하게 되면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2번 나옵니다. 아까 염려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 여기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면 무엇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7단계로 오늘 평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그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러면 그때 뭐가 오죠? 평화가 오죠. 그런 용어로 헬라 시대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 실질적인 인용은 몇 번 없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 헬라어 단어는 5번, 또 어떤 그 사람들은 4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화평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몇 번 나와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단어는 아니네요. 아까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네요. 덕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 단어도 그렇게, 이 단어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개가 꼬여갖고, 그 헬라어 단어 2개가 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본질적, 영적 화평, 평화, 평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확대를 하면 좀 낫겠네요.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도 결을 같이 하느냐 하면 덕이라는 단어와 결을 같이 합니다. 덕이 아까 어디에 나왔죠? 덕이? 8절에 나왔죠. 무슨 덕이 있든지 라고 나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도덕할 때 그 덕이라는 한자를 쓰지만 전혀 성경 속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덕스럽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도덕적인 삶 정도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평화는 덕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함께 공유로 교집합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샬롬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3개의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3개의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샬롬이 가장 많을까요? 이 3개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면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평화가 있겠죠. 그래서 단시일 내에 불안이 사라지는 일시적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사고, 감정, 의지를 온전히 다스리는 통치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샬롬하고 이렇게 물을 때 그 샬롬은 무엇이에요? 샬롬하고 물을 때 그 샬롬은 정말 당신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게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입니다. 자, 잠언에서는 4장 23절에서 너는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의 통제 센터인 마음을 누가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죠? 잠언에서는 내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여기는 당신이 파수꾼이지만 여기서는 누가 파수꾼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누가 마음을 지키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가? 내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가? 자, 여기에 답을. 잠언이 답입니까? 빌립보서가 답입니까?
두 개 다? 그런가요? 답이? 두 개 다일 수 있나요? 우리가 보는 시험에는 항상 네 개 가운데 하나만 답이었습니다. 근데 간혹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두 개가 답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뭐 6개의 그 답이 있고 그 가운데에 두 개나 세 개가 정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하고 이제 많은 게 달라졌죠.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왔냐 하면 A 아니면 B라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묻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물에 빠지면 물에 아내하고 자식이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맨 이런 질문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답은 둘 다입니다. 성경 속에 마태가 말한 예수님도 정답입니다. 마가가 말한 예수님도 정답입니다. 누가가 말한 예수님도 정답이며 요한이 말한 예수님도 정답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기록한 예수님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답만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답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말도 정답일 수 있고요. 누군가의 답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답들 속에서 전체를 균형 있게 맞춰가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프시스라고 하는 영적 깨어있는 상태, 잠언 24장 23절의 상태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약속, 이 둘이 둘 다 답입니다. 신앙은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주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구원,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바뀌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화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할 때 요 얘기가 빠지면 또 어때요? 이거 지워버리면 균형이 깨지는 거죠.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는 늘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균형입니다. 줄타기라는 것처럼 균형입니다. 설교도 교제도 어느 때 보면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둘의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가 뭐죠? 이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요? 가운데가 성화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깨어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호위할 때 그 영역이 점점점요, 교집합이 점점점점 늘어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개가 얼만큼 지금 합쳐져 있습니까? 얼만큼 겹쳐져 있습니까? 교집합이 되어 있습니까? 남묵시는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게 더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99.9%?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늘 항상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100%의 상태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것이 100%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지 마시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정금길에 돼 있는 그곳을 소망하지 마시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깊이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습들을 해가는 겁니다. 때로는 몇 프로 겹치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 간극이 너무 멀어서 붙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어떤 상태의 사람, 우리 지난번에 전체 구역 모임 때 오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 과거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게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수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 이게 겹쳐져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아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평강이라는 이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파견시키는 거예요. 너 혼자는 힘들잖아. 너가 그렇게 지켜야 하지만 혼자는 힘드니 뭘 파견해 주겠다는 거죠? 수비대를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 안에 그런 내용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내가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었고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으로 교체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푸르레세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프로우레세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그냥 빨리 발음하면 푸르레세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성을 철통같이 호위한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헬라어 인용 가운데에요.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실레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유앙겔리온,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의 전통을 들고 오는 것. 그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세우는 완벽한 영적 수비대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경비가 군사적인 경비에 대한 단어가 지금 프루레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지킬 것이다. 누가 지키죠? 주어가? 내가 아니고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 뻗고 자야 되겠네요.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해 있어야죠. 단순한 보호가 아닌 수비대 배치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이고 성을 지키고 적을 침입을 막기 위해 사방에서 철저히 경비하는 상태. 그래서 평강이 수비병처럼 우리 마음의 성벽을 둘러쌉니다. 자, 빌립보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로마의 식민 도시로 퇴역 군인들이 다수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휴양하기 좋은 도시. 우리 정년하고 나면 좀 좋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빌립보도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철저한 경비를 받던 시민들에게 수비는 가장 완벽한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가져다가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완전 시청각 교육이죠. 너희 사는 동네에 보면 저 퇴역한 군인들을 누가 지금 수비해주고 있어? 로마 군병들이 와서 뺑 둘러서 지금 보호해주고 있잖아. 부럽지?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너희에게 너희 마음의 성을 지키는,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 수비대가 와 있는데 그 수비대의 이름은 하나님의 평강이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알아들었겠죠. 그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문화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겠죠. 감정과 이성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평강은 불안한 감정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논리와 생각까지 동시에 방어해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까지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로기스모의 영적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음욕. 음욕이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이야기한 대로 음행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분노, 비교, 교만, 정죄. 이 모든 것들이 염려라고 하는 그 통합된 이름 속에 들어있겠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것을 평강의 수비대가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이 방어선이 되어 적의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는 아름답고 강력한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왜 따로 구분하는가? 생각은 노에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말로 마음은 카르디아.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전에 정용호 전사님이 한참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르디아, 그 다음에 노에마. 그래서 카르디아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우리가 자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고, 생각이라는 것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출입문들입니다. 출입문이니까 나오기도 하고 어때요?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 생각은 무엇으로 나오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생각을? 차가 길을 가는데 운전자의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나요? 읽어낼 수 없나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뭘로? 깜빡이를 갖고. 그죠? 좌회전 깜빡이나 오른쪽 깜빡이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운전이 오래되면 그 깜빡이를 안 보고 조금 운전이 오래되면 뭘 보느냐 하면 앞차의 타이어 방향을 봅니다. 상대편 차 앞에 타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봅니다. 방어 운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차에 그 생명체가 없는 물건인 자동차의 타이어를 보면서 뭘 우리는 읽어낼 수 있냐 하면 그 운전자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안의 생각은 무엇으로 상대방에게 읽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느냐 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입니다. 눈빛, 작은 움직임 하나.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표출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쁘게. 맞아요. 말은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말이 이쁘려면 이쁜 생각을 하면 이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파수꾼을 세워서 그 말이 이쁜지, 죽음의 말인지, 질투의 말인지, 나가야 될 말인지, 나가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 파수꾼이 이렇게 8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에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거짓인 것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하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인 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경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경건한 거예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조용조용 오는 것도 경건이지만 그래서 속에 있는 속사람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품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건이에요. 존귀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좀 어려운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경건한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저 사람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도요? 하나님 앞에도 같아야 하겠죠. 그리고 의로운 겁니다. 옳고 공정한 것인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옳고 공정한 것인가? 누구 편에 보았을 때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옳고 공정한 것인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리고 정결한 거예요.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그러니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생각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서 딱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하겠죠. 흘러서 나가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칭찬받을 만한 것.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것이죠. 칭찬받는 거죠. 우리의 삶들이 이 6가지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8가지인데 8가지로 가지수를 보아도 되고 6가지로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2가지는 그것에 대한 충체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따로따로 보아도 되고 결론이라고 보아도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이런 필터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나요? 거룩한 기준을 통과한 것, 선한 것들만 우리 삶에 지금 드나들고 있나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 제게 배우기도 배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고 직접 오늘 배우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 배운 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하겠죠. 그게 나묵시예요. 그게 나묵시예요. 그 훈습이 나묵시입니다. 그 생각의 문에 내가 파수꾼이 되고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서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드나드는 것을 점검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해야죠. 나머지는. 자, 그리고 어떤 것? 덕.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 뭘까요? 기림. 내가 기린 기림은 기림이고 그 기림 사투리가 아니고요. 이 말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림이라는 말은 칭찬할 만한 것 그런 뜻입니다. 칭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림. 칭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칭송이 있든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게끔 훈습해야 하는 거죠. 평강 가운데에서 이것을 생각하도록 훈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 파수꾼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 성문의 주인인 우리는 이 기준을 통과한 선한 것들만 성 안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선한 것들을 내어 보내야 합니다. 이건 이치죠. 원칙이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면 밖으로 흘러나오겠죠. 우리에게 염려, 원망, 시기, 정죄 이런 것들이 필터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을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필터가 이게 8중이네요. 필터가 2중도 아니고 숨쉬기 힘들겠네. 마스크면 8중 마스크면 숨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숨쉬기 힘들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막 힘들다 그래요. 근데 오늘 힘들다고요, 안 힘들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 주체가 되셔서 이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그분과 함께 동력하고 일하면 되는 것이죠. 자, 존재의 목적을 증명하는 아레테, 덕입니다. 덕. 기림은 아까 그런 뜻이었고, 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덕이라는 말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단어로 된 덕도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요것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잘못 나왔는데, 덕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4번 아니면 5번 나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딱 4번.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4장 8절에 한 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 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다라는데 한 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자기 영광과 덕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하면서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덕입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평강, 샬롬은 무엇이었냐? 용어가 우리가 올바르게 정리가 돼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한 줄로 오늘 에이레네 평강은 무엇이었다. 한 줄로 이해하는 것을 적습니다. 덕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놓는 겁니다. 덕은 어떤 존재가 고유의 목적에 맞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덕과 어떤 건 일치할까요? 덕이라는 말과 선이라는 말은 결이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그 있으라 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것. 그 쓰임새대로 있는 것이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도는 선한 삶을 살려면 성도의 자리에 쓰임새에 맞게 있어야 선한 거예요.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존재가 고유의 목적에 맞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 그게 뭐냐 하면 덕이에요. 아까 그 6가지는 무엇을 이루는 데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입니다. 그게 덕이에요. 덕. 그 쓰임새예요. 그래서 아레테의 원리를 보면 칼은 잘 베어야 칼의 아레테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칼의 아레테는 잘 베는 것. 말의 아레테는 잘 달리는 것. 의사의 아레테는 잘 환자를 치유해내는 것. 그게 아레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레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레테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던 것이 그리스도의 덕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덕은? 여기 기록해 두었죠. 여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확대가 안 되네요. 날이 더워서 그럴까요? 얘도 문제되네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아레테는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성경적 기준은 참된 인간다움이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지는 파수꾼의 하나님의 평강의 그 문들이 존재할 때, 그것이 역할을 잘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어져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덕의 지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덕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덕스러움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덕스러움은 머릿속에 막 지나가죠. 그게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 그래서 당신의 아레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정, 일터, 교회에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계십니까? 참된 신학의 인격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이 여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구원은 받침표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이 과정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네프시스, 깨어있음은 잔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비움의 사건이 나오죠. 빈집이 됐습니다. 빈집이 됐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는 일이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는 비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비워야 비워지겠습니까? 파도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얼만큼 비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 첫 관문이 네프시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선한 것들로
생명의 출입문을 가득 채울 때 악한 생각은 들어올 틈을 잃어버립니다. 들어와 있을지라도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구원받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더 채워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큰 기쁨의 소식들이 무한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소식보다 더 큰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무한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패해 있다는 것도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시스템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가 진단했고, 그리고 새 창조의 약속을 받았죠. 내가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뀐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모이는 너는 여전히 마음이 더러워. 한번 들여다 봐봐. 시기, 미움, 질투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넣어주셨잖아. 네 안에 그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에 기록하셨잖아. 그걸 보는 것이 복음이야, 믿음이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빌립보서는 평강의 파수꾼이 그 마음을 24시간 철동같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죠? 그분이 지키지 않으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데 하루에도 10번? 아니요. 실은요, 우리가 복음의 이 진리의 사실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잘 지금까지 간직한 것 같잖아요.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이냐 하면 그분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명력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열매. 지켜진 마음의 정원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교실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질까요?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 속이, 여러분 각인의 마음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나무들이 심겨져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이 맺히는 그 삶들이 우리의 삶이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어때요? 와, 신비롭네. 저 사람은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있네. 시절을 따라서 과일이 다르네. 성령의 열매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맛있는 것들이죠. 세상에 과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희한한 열매들이 많더라고요. 먹어보지도 못한 열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는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열매입니다. 나도 내가 맛보지 못한 열매들이 내게서 열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지할 때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죠? 이게 잠언 4장 23절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니까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을 내가 세워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거죠. 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확인되면서 너무나 기뻐요. 아, 내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므로 평강 안에 머물며
참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까 몇 가지였습니까? 8가지.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강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생명의 강이 있었다, 시작되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솟아오른다, 넘쳐오른다는 또 다른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가정법이죠. 저는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의 강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파문이 일어서, 지난번 우리 설교 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파문이 일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솟아오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적셔내고 그 다음 어디로? 옆으로 흘러가야 하겠죠. 전도 집회 왜 하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으면 전도 집회 때 먼저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내 모습이 좀 부끄럽습니까? 그동안에 제대로 못 살았습니까? 그래서 과거가 나를 발목 잡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단초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수꾼이 나였습니다. 교체됐다는 표현도 좋지만 함께이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의 성문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확인했지만 오늘 더 깊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내풋이 있습니다. 나는 성문을 통과할 생각을 엄격히 선별하여 그리스도로 채우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그 생수의 강으로 촉촉하게 적시는 삶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